이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북한 선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족끼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참 슬프고도 잔인한 현실을 보시고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다가 들켜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거나 지켜주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직도 무너뜨리지 않게 하셔서 참 이렇게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받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믿음 없는 한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지금 북한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지금도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만 우리에게 축복만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나보다 그들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악인들의 말과 행동과 그 부도덕한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하고 정말 울분이 터져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한탄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들과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하박국서에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일하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문제를 중심에서 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 우리가 함께 생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하박국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서는 이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호소로 하박국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이 호소는 결코 점잖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이제는 터져서 정말 그렇게 나온 강력한 호소였던 것이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 표현은 이제껏 하나님께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호소해 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결국에 하박국의 울분이 터져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호소해 왔길래 결국 이 호소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폭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박국은 유다 민족이 고통에 허덕일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유다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악으로 가득한 행실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이 산당에서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그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산채로 바치며 태양신들에게 말들을 바치고 지금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이 여호야김은 악한 통치로 인해 나라의 부패와 폭력, 탐욕과 싸움이 빈번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멋대로 범함에 따라서 지금 영적인 타락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시기에 활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켰고 한때 강대국이라 여겨졌던 그 애굽까지 철저히 파멸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은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 유다는 서서히 바벨론에 그 위협하는 그 시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조만간 지금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하박국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국제적인 위기와 또한 영적인 부패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보셨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모른 척 하시고 지금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용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박국서는 2절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 어린 이런 호소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호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치를 취해놨고 나는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분을 계신 하나님 분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데요, 그 조치는 하박국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조치는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목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며 그런 하나님은 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이 하나님의 조치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지금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아마도 내가 너희를 위해 부패한 정권을 싹 갈아엎을 것이고 의인을 구원할 것이며 국가를 강하게 하여 너희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지만 이것은 하박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열방이 제압될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폭력으로 다스려질 것이며 모든 요새들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 하박국은 다시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지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힘을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벨론이 그들을 점령한다면
이것은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자칫하면 지금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가 바벨론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정말 왜소하게만 보여지는데, 지금 그들로 인해서 유다가 집어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혹은 죄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순화시켜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때로는 평화 대신에 전쟁으로, 또한 평온 대신에 핍박으로, 혹은 선 대신에 악을 끌어오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어려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선이며 항상 선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갈지라도,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해 나가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올바른 해결을 가져올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하박국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묵시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이 말은 지금 기약 없이 한없이 기다려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응답되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라 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단 그것은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늦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거짓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취가 우리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한 이 말씀을 지금 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에 새겨진 이 말씀은
이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포로 생활로 잡혀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의 위로가 될 것이고,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참고 견디게 만드는 우리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여 백성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선민 국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악하며 영원히 군림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역시나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아픔과 신음에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실 모든 계획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워 두셨습니다. 그 성취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비록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혹은 악인들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성취되며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물음표로, 의문으로 시작되었던 그러한 시작에서 이제는 느낌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박국의 장엄한 기도와 찬양의 시가 이제는 3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탁월함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불평하였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 여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무리가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현재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나라의 부패와 폭력, 탐욕과 싸움이 여전히
빈번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의 침략도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다가올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지만,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박국이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아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와 곡식,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양식들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즐겨 먹었던 별미였으며, 포도는 매일의 음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과일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요리와 또한 불을 밝혀주는 기름을 뿜는 데 쓰여졌고, 곡식은 그들의 주식으로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것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와 양은 이스라엘의 재산으로서 이 양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또한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위기가 발생하거나 혹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이러한 외적인 풍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처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나라의 경제는 어렵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잘 되지 않아 먹고 살기도 어려운 위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악인들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또 건강도 악화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점점 최악에 다다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방법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 또한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받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의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천국으로,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공정하며 공의롭게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혹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 대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제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돌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